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창세기 43장에서 46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요, 요셉의 형들의 회개와 그리고 요셉의 용서가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밝히고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서 야곱이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드러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길어지던 가나안 땅에 야곱의 집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요, 애굽에서 큰 권세를 잡아서 가족을 맞을 길을 미리 열어두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이 정말 컸겠죠. 그러나 또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고 낯선 제국 애굽에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남은 생의 자리까지 이제 바꾸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의 생존을 생각하면서 또 후손의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 걸음만 옮겨도 되돌리기 어려운 이제 갈림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요, 이런 결정을 할 때 제일 먼저 바로 그냥 아들 보고 싶다고 애굽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짐부터 싸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부터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먼저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 어떤 제사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결정 앞에서 야곱이 먼저 한 일은 이동이 아니라 예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일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고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를 찾고요, 사람에게 묻고요, 그리고 손익을 계산합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안에 잡히면 정보가 많아도 결론은 어떻게 해요? 불안으로 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욕심에 잡히면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결론은 욕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먼저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단어 보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처럼 그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물을 잡아 드리는 예배, 즉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죠. 그리고 이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희생제사는요, 하나님 저는 마음만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은 제 인생이지만 제 마음대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 결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제사, 즉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이 두렵고 낯설면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계산, 내 자존심, 내 불안, 내 통제욕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제가 이것을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요?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거죠. 주님, 야곱처럼 제가 가야 할 길이 두렵고 낯설어도 먼저 예배하게 하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정돈해 주시고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며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는 건 꾸지람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 고립감,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 고립감을 깨뜨리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 마음에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주인이 되면요, 판단이 흐려지고요, 관계가 꼬이고요, 결국 믿음이 뒤로 물러서고 순종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너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의 근거를 바로 붙여주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야곱의 마음 상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이거는 야곱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내려가도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의 마지막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3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했죠. 애굽에서도 어떻게 해요?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미래를 암흑으로 그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를 약속으로 그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저를 책망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두려움이 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으로 이끄시고요, 오늘의 선택과 순종 위에 평안과 분별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절의 앞부분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 자, 말씀은 마음에서만 머물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제 어떻게 해요? 삶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은 결심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일어나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떠날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지 몸을 일으키는 행동이 아니라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던 사람이 다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그냥 앉혀두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영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죠.
5절 중반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서 본문은 야곱이 떠날 때 혼자 떠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온 가족이 함께 떠났다고 말합니다.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모든 자손이 함께 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야곱 한 사람의 순종을 통로로 삼아서 가족 전체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 심지어 성경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가축 그리고 소유도 이끌고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책임의 자리에서 가족의 영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시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저를 일으켜 세우게 하소서. 제 마음속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일상과 책임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소서. 제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가족이 함께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결정 앞에서 급함보다 예배가 먼저 서게 하시고 마음의 방향을 주께 맞추게 하소서. 주님, 두려움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들은 말씀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순종하여 가정과 삶이 함께 움직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브엘세바의 야곱처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내려가야 하는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직과 이사, 사업의 방향,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처럼 무거운 선택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급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숫자와 분위기에 끌려 결정을 서두르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마음의 나침반을 다시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밤에 야곱을 부르시듯 우리도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두려움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신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걱정이 커질수록 기도가 짧아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가 길어지게 하시며 낙심의 생각이 자리 잡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먼저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들은 말씀을 감동으로만 남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한 걸음을 순종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미뤄두었던 화해의 말 한마디, 책임져야 할 자리로의 복귀, 정직하게 처리해야 할 일, 가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작은 습관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순종을 통로로 가정이 함께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세워지게 하시며 부부에게는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에게는 오늘 필요한 힘을 주시고 마음이 지친 성도에게는 잠잠한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걸음을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붙드셔서 오늘 하루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